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71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시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길에 나가셨을 때 여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는 관원이었다. 누가복음에는 관원이었으며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 부자였다는 겁니다. 참 이 젊은 청년이 이 명예나 부를 다 가지고 물론 뭐 자기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청년인데 관원이며 부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출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길에서 길 한복판에서 달려와서 그 흙바닥 길에서요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었다. 이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뭐 관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며 학문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재물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명예도 있는 그런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물었느냐? 이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이 있죠. 있는데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영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요 대체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종교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를 다 한번 쳐다보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행위 구원론입니다. 행위. 그러면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특히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깨달음 그것도요 스스로 한 행위로 인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아니면 고행을 하고요 어떤 행위가 수반됩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도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죠. 그 기독교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행위가 따르지 않아요. 구원은요 주시는 그분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 타락한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1%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임의 관원이 이 사람이 여기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물론 모르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선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나 아니면 구제나 봉사나 열심 이런 것은요 상을 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다 딱 정리를 해놓고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요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 생각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아요. 그래서 가진 거 많이 있고 배운 거 많이 있고요 명예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가진 의로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죠. 자,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좀 쌀쌀하게 대우를 하시죠. 그래 참 질문은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불렀는데 선한 선생님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면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요.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런 일은 여러분 누구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여기 5계명부터 들어갑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요 누구보다도 잘 지켜왔고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미 본인이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걸 다 행하고 있었고 예수님께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는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부자였죠. 그리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미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몰라요. 이 정도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아마 이런 뜻으로 물었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사람도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출세도 하고 돈도 있고 사람이 똑똑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요 많아요. 드물어요.
드물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부모도 뭐 다 잘 돼 있고 본인도 부자고 출세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1등 신랑감이죠.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도 사실은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똑똑하네 하고요 미워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했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행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행한 대로 하고 뭔가 무엇을 하기만 하면 이제 나는 영생으로 들어가 했는데 그 마지막 행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턱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영생을 얻으며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했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소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자가 욕심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부자가 욕심이 많습니다. 부자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가장 약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여러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했는데 본인은 다 가졌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가지지 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러분 부자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천국은요 자신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요 그리고 명예의 욕심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러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에 네가 목숨처럼 아끼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까지 믿음이 없고 이 땅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리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 돈 잘 버는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분 신학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해줘요? 없어요. 근데 자기 청춘을 여러분 그 오지에 가서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인생마저도 버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재물 아니라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그런데 막 여러분 막 자기 걸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100배나 더 어려운 곳에서 지금 선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너 가진 재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건요 자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 끝에 거기 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따르는 것은요 행위도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 보고 그랬죠? 베드로 보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와서 뭐 할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요 여러분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행위, 그 행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해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보세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뭐죠? 예수님께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는데 이거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하죠? 이 말씀을 행할 수 없어서 왜요? 욕심에 걸렸죠. 할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니요 지금까지 안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안타까운 일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뭐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놓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 갔습니다. 그 제자들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정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과 이런 걸 다 볼 때 그 12명의 제자들도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못 얻으면 누가 영생에 들어가겠느냐, 구원을 얻겠느냐, 이 정도로 표준 행위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 앞에 왔더니 몇 마디 듣더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라 하는 걸 못하고요 슬픈 기색을 뜨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자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저 청년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이 버리고 오기만 하면 되죠. 그거 안 된다가 아니고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심히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왜 안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 정도인데 안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하는 것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놀라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야 충격을 받아야 놀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놀라죠.
무서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은 놀라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앞에 개가 웅 하면 나오면 놀라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야, 낙타가 바늘 귀 했는데 바늘 뒤에 있는 구멍 있죠. 실기는 거. 그걸 귀라 그럽니다. 귀같이 생겼죠. 바늘 구멍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예?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바늘 구멍보다 다 작은 낙타가 있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면요 거의 불가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 뭘 버리지 못하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간다면 그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더 놀랐습니다. 놀랐는 데다가 더 놀라면 비교급이 들어가죠. 매우 더 놀라 서로 말하되 저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구원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습니다. 그걸 자력 구원이라 그럽니다. 불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느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구원 안 해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진흙이요. 왜 나를 좋은 그릇으로 빚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요 따지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왜 구원 안 해줍니까? 그런 사람은요 구원이 이미 그 사람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신기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안 해줍니까 하고 예배당에 와서 시위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에? 아니 하나님이 딴 사람은 구원해 주는데 왜 나는 구원을 안 해줍니까 하고 시위하고 찾아 교회 예배당에 오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데모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와서요 왜 구원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불교의 자력 구원은요 스스로 여러분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요 스스로 썩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여러분 노력을 해도 인간 속에서는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행을 죽을 때까지 고행해도요 그 속에 죄가요 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씻어 보려고요 오욕, 뭐 칠정 이런 욕심을 버려 보려고 유명한 성녀들이요 죽을 고행을 다 해도요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간 사람이 성철 중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고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요, 나는 무관 지옥으로 나는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이 성철 중이에요. 맞아요? 근데 성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거든. 왜? 석가모니는 자기가 무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철 중은 자기가 무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라 하니까 더 많이 깨달았겠죠. 그렇게 말했더니요, 베드로가 확실히 눈치가 빠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 28절 봐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예수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맞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기 장모님한테요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물고기는 안 잡아고 무슨 예수를 따라다니냐고 장모님이 막 맨날 그 예수님 따라갔다 오면 잔소리를 해가지고 어느 날 장모가 열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고생했죠. 돌아가실 뻔했죠. 그래 예수님이 낫게 해줬더니 그날부터요, 예수님 오시면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장모님이. 그래 바뀌어버렸죠. 그래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가면서 장모님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일수록요, 아내한테도 욕을 얻어먹었을 거나 보나마나, 그죠? 그 예수님 따라갔다 오면 오늘 뭐 갖고 왔노? 그리 물어볼 거거든. 왜냐하면 평소에는 물고기를 잡아줘야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 안 잡아주고 맨날 예수님 따라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져오는 게 없으니까, 그죠? 뭐 먹고 살았는지 몰라. 그 장모님하고 베드로 각시가 가서 맨날 일해가 먹고 살았는지. 그렇게 원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맞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지고 집에 가면 제가 욕을 얻어먹었다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맞죠? 그랬더니 맞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 가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각시나 또 전토하는 것은요, 밭과 토지를 내버린 자 할 때 그런 것에 인생이 매이지 않는 자. 돈 벌다가 인생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제가 철이 없을 때요, 한 35살까지만 돈 벌고 돈 버는 일은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32살에 부르시더라고. 제가 사업을 25살에 시작했는데 35살까지만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32살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더라니까요. 좋아요. 여러분도 그리 한번 계획해 보세요. 정년을 63세까지 가지 말고 한 34살까지 일하고요, 그 다음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는 일. 나는 그거 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인데 그 좋은 일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걸요 한 20살쯤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32살에 그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자.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으면 일벌레 됩니다. 그렇죠? 돈만 벌다가 죽으면요, 그게 수전노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돌보는 일도 좀 내려놓고, 그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도 버린다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 버리면 안 되죠, 그죠? 강렬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버린 자는 그것을 중요하게, 이름은 예수님과 복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막 그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있어 집도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순위를 1번으로 갖다 놓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연히요 거기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 보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다 그냥 예수님께 바치고 나는 뭐 되는 게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갖다 놓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되는 것보다 더 100배나 예수님이 더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 아멘. 해야 되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받기는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면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핍박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도 100배나 받고 핍박도 100배나 받아요,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그럼 그걸 두 개 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면요 살기가 싫죠. 근데 핍박을 받으면 고생이죠. 그러면 복도 받고 고생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을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면 안 되고 복음 때문에 고생을 해야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은데 여러분 핍박을 겸하여 박해를 겸해서 받으면 그 박해 받은 것은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야.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괴롭지만 그리고 내세에 하는 것은요 죽어서 앞으로 들어갈 세상에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과 현세에서도 당연히 복을 받고 그리고 핍박도 받고 그다음에 영생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다고요 먼저 믿은 사람이 여러분 먼저 되느냐? 먼저 믿어도요 제대로 안 되면 나중 꼴등이 되고, 늦게 예수 믿어도요 나이가 90 돼서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요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큰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도요 먼저 믿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안 나가지고요 인자 온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먼저 오래됐다 해가지고요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인자 온 믿음 좋은 사람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먼저 난 자가 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믿음 예수님 앞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25살짜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90된 교회의 집사님은요 25살짜리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요 순종하는 것이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교회에 가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교회의 집사고 장로면요 목사님이 자기 손자야. 그러면 목사, 김 목사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아요?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기 손자라 할지라도요. 맞아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저 됐다고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눈치가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 저 말입니까? 그런 얘기죠. 제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장모님도 돌보지 않고 제가 3년을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대답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맞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길에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물은 이 사람은 여러분 먼저 됐는데 나중돼서 들어올란가 안 들어올란가 불확실해. 근데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와 12 제자는요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물려놓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1번 순위로 바꾼 그 사람들은 나중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먼저 되어서 나중에 늦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꾼 이 제자들은 여러분 나중 됐는데 먼저 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겁니다. 너 말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늦게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 영생과 상급과 구원과 복을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가서 영원히 얻을 그런 영생까지도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